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갑 잊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지갑이 분실되었을 가능한 곳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갔던 모든 것을 추적하여서 차 안도 뒤져보고 식당도 가보고 슈퍼마켓도 가보고 저도 지갑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때의 마음인가 보다. 그 지갑 찾는 것 때문에 그냥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전심.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갑을 찾다가 우리 아들이 유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지갑 찾는 것을 그만두고 아들 찾는 거에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귀한 순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전심으로 찾아라 이 말씀을 하면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잊어버린 자가 아니지 전도에 열심을 하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집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듯이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믿음이 되지 않는 한은 아직 다 잃어버린 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가 지갑 잃어버린 것보다 더 전심으로 나의 영혼의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랑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확신돼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는 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20장이 10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최초로 받은 것이에요. 굉장한 일이죠. 장소는 어디죠? 시내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개할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까 출애굽기 19장 중에서 읽은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라는 것은 누구 소유요? 하나님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 이렇게 돼야 우리가 모든 것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두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31장까지 10계명 외에 세부 율법을 또 말씀하시고 성막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말씀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은 말로 하다가 쓰죠. 문서를 써서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10계명만은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써주시는 것은 모든 언약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판 이렇게 얘기해요. 10계명의 또 다른 이름이 아까 적었지만 증거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31장까지 이 성막 짓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성막 안에 증거판으로서 지성소의 법궤 안에 넣어 놓도록 하기 위해서 10계명 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밀 문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판이고 언약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써주신 이런 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올라오라고 해서 이 증거판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불러가는 모세, 그리고 처음에 백성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는 그 시내산 앞에 준비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세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 그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물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림이지요. 당시 사진 기술이 없으니까 시내산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맹렬히 타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저 맹렬히 타는 불이 저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만나러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모든 백성이 사흘 동안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해라.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 저 시내산에요 경계를 다 지었어요. 이 경계를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백성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아론이 있는 곳, 모세가 있는 곳, 경계를 딱 정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준비와 회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거 잘못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맨 위에 혼자예요. 올라갔을 때 모세는 6일 동안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무 임재가 없는 거야. 6일 지나고 7째 날에 들어오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신약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넘어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는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니까요. 없고, 그 다음에 7일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저게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은 대강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높이가 2000m래요. 그래서 원웨이 걸어가면 끝까지 올라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3시간을 걸어서 80살 먹은, 노인이죠. 그때도요. 80 먹은 사람이 3시간 걸려서 올라가고, 물론 올라갈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건강하셨던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건강해야 될 것 같아. 저 시내산 올라가야죠. 당일에 갔다 당일에 내려온 신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이 예배 시간에 임할 때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높이에 있는 그 불이 있잖아요. 맹렬히 타는 온기가마 연기가 터오르는 저 불, 폭풍과 같은 구름, 그리고 지진과 나팔 소리가 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40일이 되면서 모세가 증거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해주신 돌판에 10개 계명만, 그것만 써가지고 이제 그것이 대표죠 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는데 산 밑으로 가까이 내려오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내려오는데 밑에서 노랫소리,
그리고 싸우는 소리 같은 이제 소리가 이제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여기에 있거든요. 다 금송아지 신앙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기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홍해를 갈라주신 그 신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또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보다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거로서는 이 신은 상징으로 되는 거가 금송아지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금 플러스 송아지죠. 금은 세상이고 송아지는 나죠.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고 나를 인정받게 해주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잘하는 그런 신이었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목적지가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종교로 물론 분리되지만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실은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어떤 종교에 들어가서 거길 들어갔더니 세상에서 잘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높아졌다 그런다면 그거 잘 믿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뭔가가 막 잘못됐을 때 이것이 다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없다면은 계속적으로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오랫동안 안 오니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40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돕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데 어디 일을 하러 갔는데 늦어지면 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기서 중보기도도 하면서 찬양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형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금과 소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려오자마자 바로 모세가 대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매우 화를 내고 갖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깨졌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큰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금과 송아지가 아니고 이 세상과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뭐란 말이야?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를 목적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합니까? 내 안에 나를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내세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거기에 사이드로 쫓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는 돌판을 아주 화가 나면서 깨뜨려 버리고, 그때 상황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은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모세는 내려와서 그 돌판을 화를 내면서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화를 냈다는 것과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백성에게 2가지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첫 번째 조처는 뭡니까?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갈아서 물에 타서 먹였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금송아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먹어버렸으니까. 불에 타워서 갈아서 먹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전부 다 먹였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먹는 것은 항상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먹으면 사과 먹으면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먹어서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네 것이 되게 해라. 금송아지 신앙이 하나님의 파이널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 속에 확실히 박히게 하라. 이것이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었으면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지금 32장까지 갔으면은. 그래서 먹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금송아지, 우리 기독교는 금송아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점을 확실하게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신앙에 참가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보통 죽인 게 아니고 어떻게 죽였습니까? 가족끼리 죽이고 그 다음에 친지끼리 죽이고 이웃끼리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유일한 헌신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이 일에 가담함으로 인하였어. 그러니까 이 가족을 죽이는 이 하나님이 명령한 이 일에 열심히 가담함으로 인하여서 대대로 내려오던 세겜 지파를 갖다가 멸족시킴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내려왔는데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상급으로 보신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냥 3,000명,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 3,000명을 가족끼리 친지 그 다음에는 아는 사람이 죽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을 벗어나려면 뭐를 끊어야 된다? 인정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 인정을 갖고 있는 한에는 금송아지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인정을 끝나는 이 인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완성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일까요? 자식이죠, 자식. 이 순교사 그리고 한국의 순교 역사를 봐도요. 순교에 못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이 방해물이라고 할까요? 자식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지 올라갈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인정이라고 하는 것, 자식까지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아주 대노를 해서 그 율법이 적힌 돌판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노 이렇게 화가 막 극도에 이르는 이것은 모세의 화라기보다는 누구의 화일까요? 하나님의 화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화로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깨버렸어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화로 돌판을 깨버린 것은 이게 무엇으로 갈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화는 어디에 떨어졌을 것 같아? 그 이후에 1500년 후에 갈보리 위에 예수에게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든 화가 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모든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또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노를 예수한테 쏟아 부으셨습니다. 쏟아 부으셨으니까 그 예수는 뭡니까? 깨진 돌판. 율법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깨진 거죠. 박살이 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 깨진 돌판은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그 뒤에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 이것을 이 십계명을 받자마자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줬어요. 10가지였고 그 뒤에 또 많은 이제 계명이 있는데 대표로 10가지죠. 근데 이전에 사실은 첫 계명 한 계명 있었어요. 하나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넣은 다음에는 계명이 하나였습니다. 그때 계명은 뭐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한 계명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잖아요.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은 동시에 에덴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과를 뭘로 지켰다고 하냐면 화염검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화염검이라는 것은 불칼이에요. 불칼. 그러면 다시 그 생명과를 먹으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에덴의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과를 먹으려면은 불칼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염검을 뚫고 지나가야지 그 생명과를 먹잖아요. 그러면 계명이 하나였을 때도 그 계명을 다시 기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불칼을 뚫고 들어가야 돼. 이것이 그 다음에 10계명으로 늘었잖아요. 그 10계명이잖아. 이 10계명 역시 다시 이 10계명을 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전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면 뭐로가 뛰어야 되냐면은 불칼에서, 불칼은 뭡니까?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칼이잖아. 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10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이 박살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져나가는 일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대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할 때 그는 누굽니까? 그와 같은, 그는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만이, 이때 연합하다라는 것은 똑같다, 호모, 아주 똑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와 같이 부활한 자가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이 연합해서, 연합한 자, 플랜트 투게더, 같이 심겨졌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통한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니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 다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날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들은 입술에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술에 선포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물 위에 걷는 것을, 예수님이 걷는 것도 보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본인도 실제로 얼마간 물 위를 걸었습니다. 또 700년 전에 죽은 엘리야, 1500년 전 당시로 죽은 모세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신비 체험이에요. 이런 일을 했지만 그런 것들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확정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그리고 거대하고 강력하고 화려한 로마라는 세상,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의 잔당도 다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났을 때 11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체, 인간의 실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사람은 이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도망가는 지금 그 신앙으로는, 그런데 보세요. 거기까지만 했다면 그들은 예수의 증인 못 돼요. 자신의 구원의 완성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야, 여러분. 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 도망간 제자들 다 디스어피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났죠. 다시 나타났지만 11 제자는 그랬다라고 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따랐습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못 따르고 처절한 자기 한계에 부닥치죠. 그게 사복음서의 끝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그들이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붙잡죠. 붙잡아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다 집어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혀 힘쓰라. 전혀 힘쓰라. 사방이 막힌 상태인 거죠. 철저한 자기 한계에 부닥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낙심, 작은 절망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한 자기 한계인 거예요. 이 주님의 부활까지를 다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 제자를 다시 모아서 40일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못 가는 이 겉사람의 한계, 흙의 한계인 거예요. 흙의 한계. 여기 이 한계점을 넘어가게 이제 해주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사도행전 1장에 기도에 힘쓰고 거기서 10일 만에 바로 새 영을 받게 된 것이죠. 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이것이 거듭날 씨, 하나님의 씨,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 새로 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만이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눈동자같이 살피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이것을 목적으로 가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다 구원에 들어가는데 이 구원이 영접만 하면 돼. 영접만 하면 돼. 그리고는 세상과 교회가 점점 같아져. 쉬운 구원이에요. 쉬운 기독교.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구를 보면 제가 아주 100% 억울해. 거의 한 100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이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쪽으로 쉬운 기독교를 쫙 다 가버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끌려서 그런 거예요. 많이 읽어요. 고전. 한 시대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이에요. 그걸 보면 요즘의 기독교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걸 확정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들의 말, 적어도 우리 감리교를 일으켰던 300년 전에 요한 웨슬레, 또 미국을 세웠던 이렇게 청교도들을 보면 그들은 구원이 엄청나게 좁은 길이에요. 굉장히 좁은 걸. 그냥 막 영접만 시키면 다 구원받았다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고 그들은 엄청나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 그리고 구원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같은 것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이렇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령 받았다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가 아니오시아요. 성령 받았다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의 처음에 모형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여기까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도망갔던 12제자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 이상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가지고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가지고도 안 되고요. 내가 그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도 안 돼요. 은사로도 안 되고요. 믿음의 은사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돌판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저축을 받아서 회개죠. 깨짐으로써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에 따른, 말씀에 비춰주는 회개와 자부인이라고 하는 두 큰 덩어리가 바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자기 의지가 동원돼야 돼요. 자기 의지가 동원돼야 된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거는 모세가 해줬으니까 쉽게 건넜어요. 그렇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철렁철렁 하는 거를 발을 디뎌야 된다니까. 내가 발을 디뎌야 돼. 그거 딛고 싶겠어요? 두렵지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부인은 엄청난 내 의지 동원을 해야 돼요.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감이 먼저 일어나죠. 이 자기가 왕대에서 사는데 왕좌를 내놓기를 좋아하는 인격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제가 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먼저 가거든요. 먼저 물에다가 발을 디뎌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오면서 물이 같이 또 갈라지는데, 그래도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메고 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상에서 돌판 깨지듯이 깨졌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하기 싫고 거부감이 일어나지만 하려고 하면 또 그것을 먼저 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어미소가 그러니까 아기소가 어미소의 멍에 속에 들어가서 멍에를 지면 내 멍에가 어미소가 사실은 같이 끌고 가는 거야. 내가 멍에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주님이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달력 뒷면에 보면 모세의 시내산 8차 등정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걸 쭉 보면서요, 참으로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이렇게 그 중에서도 금송아지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정말 내 자식도 아닌데 그것을 40일 금식을 하면서 중보를 기도했던 모세에게 새삼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평생에 3번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사셨거든요. 물론 당시에도 70, 강건하면 80 그렇게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120세까지 살게 하신 거는 또 그렇게도 이렇게 은혜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120일을 갖다가 금식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 하셔서 120세까지 살게 하셨다 하는 것만큼 40일 금식기도를 3번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은 정말 중보로 40일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또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께서도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해산의 수고는 해산,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해. 거듭나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금송아지가 나타나지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영접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권면, 말씀, 중보기도,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목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간증을 접했습니다. 뭐냐면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한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이 검은색이 계속 나오면 임종이 가까운 징조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내세를 소개하고, 그리고 정말 지나간 삶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많이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붙잡을 거 한 가지는요, 회개예요. 회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끝까지 연속극 보는 것을 놓지 않고 나중에는 화를 내고 그러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라리 그냥 오지 말아라, 보기 싫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 자기를 부인하라는 소리,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리고 믿음만큼 들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지만 모든 일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가 있죠.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이렇게 임종이 가까워지니까요, 절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 점점 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믿음, 이것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할 때 믿음 가져야 된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디딤돌 삼아 믿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한다고 하는 처녀들이 신랑이 왔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나한테 기름이 없었을 때 그때 가서 기름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믿음은 절대로 금방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커지지 않고 급하게 돼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일이 없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어서 우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지의 싸움을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결코 내가 왕 되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회개도 기분 나빠요. 오직하면은 잡아 죽였을까요? 자, 우리 이번 주에 금토일에 3일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으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바로 죽임을 당해야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6장의 5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의 진노로 이 돌판이 깨졌듯이 하나님의 진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가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최고로 귀하게 맞는 2021년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일길 기도